샬롬 샬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샬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한 분만 하면 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다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친한 사이끼리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샬롬 샬롬 2번 한답니다. 우리 친한 사이 맞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저는 광주 3부 최순범 목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교회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 복습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목자님이 누구시죠? 예,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김태희 목자님께서 몽부하는 자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인용했는데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했는데 그 2가지가 뭐였나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어쩔 때 찾으라, 어쩔 때 부르라 하셨는데 어쩔 때 찾으라 하셨나요?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어쩔 때 부르라고 하셨나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저 집중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시간에도 집중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속으로 엄청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반응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야기는 간음한 여인을 정죄치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엄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첫 시작만큼은 좀 밝은 분위기에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한창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문예찬 목자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지금입니다. 네, 지금입니다. 혹자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말하지만 결혼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안요세 목자님 그런가요? 네. 두 안요세 목자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원상 시니어 안요세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건 그렇고, 자,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로서 결혼 208일차 되는 문예찬 목자님과 결혼 32년 차 안요세 목자님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문예찬 목자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 클릭 한번 해주시죠. 클릭 한번 해주세요. 사랑. 자, 그러면 32년 되신 우리 안요셉 목자님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정 때문에. 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시군요. 32년 되면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리로 사는 것이 아닌가. 의리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이 의리입니다. 의리. 결혼 생활은 부부간의 신의, 즉 믿음과 의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남편의 사랑을 아내는 의심치 말고 굳게 믿고 배우자로서 의리를 잘 지켜야 끝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 결혼 예식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남편과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했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예찬 동현 부부도 다음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였습니다. 뭐라고 적어져 있죠?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박다희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예찬 목사님이 예 하고 대답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수동적인 것 같아서 이번에 직접 자리에 일어서셔서 앞으로 결혼 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걸 한 줄 몰랐습니다. 예. 나 예찬은 아내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고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어 갈 것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예찬 형제 동현 자매님이 앞으로도 쭉 지금의 마음 변치 않고 혼인 서약한 내용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여인은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간음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여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때는 바야흐로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말씀에 대해 갈급한 심정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올 때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떼가 목자를 따라가듯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침부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창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이 분위기를 해방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성전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질질 끌려옵니다.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여인에게 집중됩니다. 음메 뭔 일이대? 아이고 저 여자 옷차림 좀 봐봐. 바리새인들한테 끌려온 것을 보니까 뭔가 큰 죄를 저지른 모양이요.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의 눈빛과 수군거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여인은 성적 수치심에 몸이 움츠려 들었을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 후회가 밀려오고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 앞에 절망하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예수님께 율법의 조언이라도 구하려는 듯한 가식적인 말투로 예수님께 이 여인을 고발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십니까? 신성한 초막절에 외간 남자하고 눈이 맞아갖고
바람을 튀운 여자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제보를 받고 그 간음 현장을 급습하여서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듣기로 사람들이 당신을 선지자라고 하던데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자신들이 백성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백성들을 현혹하여 자신들의 자리를 가로채는 자로 여겼습니다. 사실 누가 백성들을 현혹한 자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소를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였고 그릇된 율법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고통의 멍에를 씌웠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고자 하는 사꾼 목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먼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전날 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고 계시던 그 밤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작당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방법이 바로 한 여인에게 간음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로 몰려 산헤드린 공회에 종교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스스로 말씀을 부정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자, 이번에는 돌로 치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당시 실정법인 로마의 법을 어겨 살인죄로 로마 총독부에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은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고 평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많은 백성들이 실망하여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였고 어떤 것을 선택해도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이 충돌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진 것입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갑자기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지 하며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말씀 없으신 예수님을 보고 기세등등하여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돌로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빨리 선택해 주십시오. 이에 주위 사람들도 의견이 둘로 나뉘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이요, 이런 여자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봐. 간음죄가 보통 죄요. 이 여자 남편은 뭔 죄요? 지금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저 멀리 이방 땅에 가서 쎄빠지가 일하고 있는데 지는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펴? 남편 마음이 어떠겠어? 이런 여자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게. 그래도 저 여자 사정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니 간음죄는 혼자 짓나? 같이 바람핀 놈은 왜 잡아오지 않은 거요? 뭔가 수상해요.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요? 응? 그놈은 몸이 잽싸서 내뱉는 모양이지. 아니요. 뭔가 냄새가 난단께. 그리고 말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도 다 받아주셨잖요. 그러니 혹시 알아? 이 여자도 용서해 줄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쓰던 것을 멈추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윽고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7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돌로 치라였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누가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담긴 답변을 하심으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온 한 젊은이가 원로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랍비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칠까요 말까요? 고민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은 땅에 뭔가 쓰고 계시는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내면에 숨기고 있던 음흉한 죄들이 떠오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땅에 쓰셨던 건 아닐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자신들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음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찌르셨고 모세의 이혼 증서를 악용하며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던 자신들이야말로 간음죄로 죽어야 할 자들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정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씩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 먼저는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들이다 말씀하심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남녀를 모두 돌로 쳐 죽여야 될 만큼 간음죄가 크고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는 폐지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분류는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어 달콤하게 미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드라마 있습니까? 이 드라마 중에 그 불륜 드라마의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 그 1996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안유세 목자님은 아실 겁니다. 제목이 뭐죠? 유동근, 황신혜 주연의 애인이라는 드라마. 이 시대에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펼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성적 쾌락을 즐길 만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성적으로도 매우 음란한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에서는 선정적인 영상들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섹시한 몸매를 만드는데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누구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요.
예. 청년들은 이성교제를 하면 성관계를 당연시하며 이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래. 예.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PPT를 넘겨주십시오. 예. 2020년에 조선일보에서 아무튼 주말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불륜 경험 남자가 41%, 여자가 24%.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음 페이지.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다음 페이지. 대학생 혼전 성관계에 대한 생각은 이라고 했는데 글씨가 좀 보이신가요? 안 보이시나요? 개신교 학생의 혼절 순교를 지켜야 한다는 비율은 15%로 낮은 수치. 믿는 사람이 이게 수치가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는 3배가 높답니다. 3배가. 3배가 높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성적 방종과 간음을 하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파트 2.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쓰시던 행동을 멈추시고 일어나셔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수치심과 자괴감에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음성은 얼어붙은 여인의 몸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인은 그제서야 주위를 돌아보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나 이내 죄책감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에 대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는 자신을 향한 정죄의식으로 괴로웠습니다. 여인은 죽음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크고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1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심으로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정죄할 수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신부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하였고 아이를 셋이나 낳고 살았습니다. 저도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한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아이들까지 다 뿌리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며 대놓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를 보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큰 돈을 지불하고 다른 남자 살고 있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둘째치고 이게 용서가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고멜이란다. 이스라엘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며 나의 제단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음란을 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간음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의 율법은 여인이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간음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이 박혀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비록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피해 밖으로 나가버리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마지막 때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간음한 여인에게 임했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3박 4일 여름 캠프 동안에 우리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깊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사실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할 근처인 천국을 예비하신 후에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죄악된 길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늠한 여인과 같은 자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중3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며 음란의 종욕에 빠져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달콤했으나 이내 찾아오는 공허함과 내면의 갈증으로 목이 마르고 죄책감과 자신을 향한 정죄의식으로 심히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죄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고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 다시 죄를 짓고 후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은 풀리지 않는 결혼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려 8년 동안을 인내하시며 1:1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결국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무릎 꿇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 목자로 서게 하시며 그의 여름 수양에 말씀 강사를 맡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말씀을 감당하며 저는 과거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모습을 다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이 앞에 서 있는 지금 저는 여전히 내 자신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세상의 유흥에 늪에 빠져 살던 삶 대신 오늘과 같이 수양의 말씀도 섬기고 CBF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기보다는 스마트폰과 교제하고 말씀이 주는 기쁨을 사모하기보다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 문제는 말씀의 지식이 쌓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을 보며 마음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요, 그 행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곧 영적 간음입니다. 이 시간 다시 간음한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겸허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죄를 이기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간음한 여인과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다시 죄에 거하는 어리석은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란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한 곡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요셉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어라. 열방이 주님께 모두 다 무릎 꿇고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나가리. 믿음의 방패 들고서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만 찬양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어라. 열방이 주님께 모두 다 무릎 꿇고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나가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음한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물붓듯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수양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